교과책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 또 질문으로 함께 토의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도 서충주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강은혜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예, 오늘 제6과의 제목이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까지 기억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숨고 싶거나 피하거나 그랬던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뭐 잘못했을 때 예. 괜히 잘못했는데 예. 좀 그냥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 숨어서 나 못 찾게 꽁꽁 숨어 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예. 또 어떠세요? 아마 숨고 싶었던 그 경험은 예. 다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잘못했을 때,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 숨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네. 저도 물론 있죠. 예, 네.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당당하게 꺼내서 그날 학교 가서 참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했는데 그날 집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걸려서 정말 죽도록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김 지사님 뭐 성적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예전에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우체부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성적표를 제가 받을 수 했으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때는 예. 숨거나 안 들어가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또 나중엔 더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는 그때라도 피하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렇게 숨고 싶어 하는 것은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무 뒤에 숨었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런 숨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또 한없이 늘 잘못하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어쩌면 그런 참 암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또 그 원리를, 그 구원의 원리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정해본 키워드는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우리가 헌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거든요.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 있냐고 찾으셨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우문일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찾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 행동에 어떤 뜻이 있고 또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기 80쪽에 있는 내용을 좀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죄의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는 어떤 약속이 좀 숨겨져 있었을까요? 한번 좀 내가 다시 안아줄게. 다시 네, 내가 예. 다시 너를 만약에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예. 그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예. 만약에 그들을 만약에 벌하고 만약에 그냥 이거는 내가 얘네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아야 되라고 바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냥 너 도망가든 어디 있는지 바로 그렇죠. 찾으셨을 예, 테니까 맞습니다. 바로 죄를 엄벌하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도 그 아담과 하와한테 그 니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일로 와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거를 담아 넣으셨던 말씀이 감사합니다. 아닌가. 지금 해주신 그 말씀이 아주 영감의 81쪽 영감의 교훈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배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실 때에 절망과 멸망밖에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셨다. 그분께서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향상될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셨다. 시험을 받아 패배하고 기가 꺾여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맞이하셨다. 예, 바로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과 토의에서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또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다시 너를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숨고 도망가는 것은 참 죄 지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도망갔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혹시 뭐 기억에 나는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야곱. 야곱도 있고 또요. 요나 그렇죠. 엘리야.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베드로 도망갔다고. 예, 베드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3번 부인하고. 참 우리 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도망갔던 그런 선배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이번 주 교과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한 키워드가 베델인데요. 베델은 그 말 뜻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도망가는 야곱이 그 도망가던 그날 밤에 만났던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는지 한번 교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82쪽에 있는 내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황혼 속을 걷다가 어느덧 어둠을 맞이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그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워 잠들었다. 그러나 무의식의 수면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유명한 사다리 꿈이 시작되었다. 그는 땅을 밟고 하늘로 뻗어 있는 사다리를 보았다. 그것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 왜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가 도망가지만 예. 항상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 네. 좋은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다리가 누구를 상징했는지 한번 82쪽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주실까요? 엘렌 G. 하이트는 야곱이 이상 가운데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말했다. 그의 지지자시요 위로자이시며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어졌다. 예. 그 사다리는 단순한 사다리가 아니었죠. 끊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사다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 가서 좀 한번 푹 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잘 안 풀리고 이제 뜻하지 않게 오해 사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아유 이제 뭐 그만두면 좋은데 예. 그만두지는 못하고 예. 일단은 그 한 며칠이라도 예. 다른 데 나가서 특히 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네. 요새 예. 특히 가을 되니까 예, 제가 더 남자라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다 그럴 때가 있죠. 예. 있죠. 그냥 진짜 다 내려놓고 저 혼자 어디 가서 예. 뭐 편하게 좀 있고 싶고 그럴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은혜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네,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참 요즘 같은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야곱 같은 심정, 도망가고 싶은 심정, 뭐 잘못했든 안 했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심정을 좀 많이 느낄 때가 많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더 극한 어떤 결심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복음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다.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처지든 걱정하지 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항상 너 옆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복음을,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델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정한 키워드가 영적 이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야기로서 오늘 교과에서는 한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교과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87쪽 영감의 교훈에는 말씀을 좀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개가 되는 특권을 감수한 여인.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그분이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괴로 취급되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다. 그 여자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숨고 싶을 때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나 자신 스스로를 비하할 때도 있고 어떠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 한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커다란 큰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89쪽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이해력을 발전시켜라. 말씀을 연구함으로 매일 인간의 심령 가운데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우리들은 참된 신앙의 단순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영적 이해력의 결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조심스럽게 행하며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물론 사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쩌면 우리는 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이해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더욱더 성숙한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평소에 그렇게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에너지 전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우리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이번 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좀 고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좀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좀 이런 점을 좀 실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나누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예. 저는 결국에는 저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동행하면 참 좋지만 예. 이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예. 그런 상황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계속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행이나 예수님의 행동들을 계속 저희가 보고서 따라 할 때 그런 실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예. 예전보다 조금 더 성경을 예. 좀 정독해서 예. 읽고서 그 사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저는 사모님이 그렇게 매일 예. 지금 실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 저도 지난주부터 예. 이제 매일매일 그 교과 내용 요일에 따라서 읽고 예.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를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일매일은 잘 안 되지만 이번 주는 조금 더 예. 그 말씀을 뭐 필사하고 이렇게 네네네. 하는 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예. 네, 좋습니다. 했습니다. 배 집사님은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말씀을 예. 많이 보고 또 예.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한 구절이라도 예. 제가 이제 필사를 해서 자꾸 자꾸 그거를 되뇌이면서 예.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큰 교사로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항상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가장 큰 교훈을 저희들이 배웠고 또 그 약속을 성경의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의 결심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더욱더 깊게 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이해력 또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큰 교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교과의 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6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